좋네요.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광고를 했지만 이 땅에 우리 영광교회가 세워진 지 54주년 되는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에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요즘의 시대가 참 그렇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 또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참 떳떳하지 못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디 드러내놓고 내가 교회 다닌다, 나 교인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인 것 같아요.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2026년 기윤실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10명 중 8명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특별히 코로나와 또 작년에 있었던 계엄 사태를 지나면서 그게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극우 집단이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쩌면 좀 숨기고 싶은 꼬리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교회 다녀라는 말이 나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는 말로 비춰질까봐 두렵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들도 그랬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을 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이집트 왕이었던 바로는 이 히브리인들을 향한 아주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남자가 태어나면,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그 자리에서 죽여라. 산파들은 이 이집트, 이 제국의 시스템의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들은 노예 민족에 불과했고 그 당시 여인들은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차마 떳떳하게 밝힐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두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와 부하. 십브라는요, 아름다움, 맑음, 깨끗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부하라는 뜻은 화려함, 찬란함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놀라워요. 제국에서 죽음의 명령을 강요받던 이 여인들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아름답고 찬란한 존재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창립기념주일 만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교회가 희망이 없고 빛도 소금도 잃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십브라와 부하,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로 여전히 부르고 계시는가, 함께 말씀을 좀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보면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 말씀.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게 제국의 원리예요, 여러분. 제국의 원리. 산파는 원래는 생명의 탄생을 돕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이집트의 바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생명의 탄생을 돕지 말고 죽여라, 없애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제국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고 강하여질 것을, 그들의 백성들보다 더 강하고 많아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제국은요, 타인을 선물로 보지 않습니다. 제국은 오히려 그들을 위협으로 봅니다. 제국은 이웃을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밀어내야 될 잠재적 경쟁자로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우월감과 열등감으로 줄을 세우면서 공존이 아니라 독존을 선택해요. 이게 제국의 원리고 이게 죽음의 문법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이러한 소리들로 가득합니다. 네가 밟아야 올라설 수 있다. 네가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군가를 이용하는 건 어쩔 수 없어. 네가 살아남으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 라는 이 제국의 원리, 이 죽음의 문법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제국의 논리가요 종종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주 민감한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 요즘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에 대한 이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란에 대한 미국의 폭격이 시작되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안 됐을 때, 지금 휴전하고 있지만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크리스천인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비를 베풀 가치가 없는 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폭력이 가해지기를 기도한다. 우리는 위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를 간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쟁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소리죠. 정신 나간 소리.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러시아의 대통령인 푸틴도요, 기독교 신자예요.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요, 이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정교회 대주교가요, 이 전쟁을 서구의 죄악으로부터 이 러시아를 지키는 아주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해요. 그래서 이 푸틴 대통령도 이 전방에서 전쟁을 하는 이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초상화를, 예수의 성화를 그 전쟁터 가장 전방에다가 보냈다고, 그런 뉴스도 봤어요. 역사가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고 기독교의 탈을 쓰고 죽음을 선동해요. 이를 조금 더 깊이 들여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런데 다, 제가 설교 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개뼈다구 같은 제국의 논리입니다. 예수라는 명분만 있는 추악한 이 바로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물쩍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을 부속품처럼 취급하는 세상의 문화 앞에 무감각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쟁과 폭력과 혐오를 거룩한 언어로 포장하는 이 술수 앞에서 우리가 절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산파들을 보세요. 이 제국의 권력에 어떻게 합니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죽는 것을 살리시고 무너진 것을 회복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십부라와 부하는 용기를 냅니다. 용기.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들은 그 명령을 거부해요.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자신의 품으로 받아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의 길이다 믿습니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이 제국의 시스템에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꺼이 우리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의 품으로 받아내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직장에서 성과도 일 자체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망가져 간다면 그건 바로의 시스템인 거예요. 바로의 시스템. 실수한 후배를 사람들 앞에서 막 망신 주고 그의 인격을 막 깎아내립니다. 공개적으로. 성과 안 낸다고 동료들을 막 무시하면서 그렇게 그를 무리해서 왕따시키고 도태시켜버려요. 세상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 우리가 그래서 직장 가운데서도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하면서도 주변을 살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게 또한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일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일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의 관계와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길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성적도 중요합니다.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하지만 경쟁자로만 보는 순간에 우리는 제국의 논리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남이 어떻게 함께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신앙은 수업 시간에요. 그러니까 필기한 거 좀 나눠줘도 괜찮아요. 네. 필기한 거 막 내 것만 막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 친구가 더 좋은 성적을 받으면 좀 마음이 좀 그렇겠지만, 또 힘들어 보이는 친구에게 괜찮아 라고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죽이는 그 세상 속에서 살리는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저항에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용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 오늘 본문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19절 말씀.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추궁하죠. 너희들이 왜 내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뒀느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죽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시겠어요? 네. 전공법이 답입니까? 아니죠. 오늘 산파들 정면으로 들이받으면 그때는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히브리 아기들은 더 위태로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산파들의 보호 없이 끔찍한 사륙 가운데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에 보면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이걸 바로 왕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럼 안 믿었으면 그러면 이 산파들도 다 죽이고 아기들도 다 죽이지 않았을까요? 네. 바로 왕은요 믿었습니다. 정말 이 말을 믿었고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아주 흡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장하다, 이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인들이 건장해서, 히브리 여인들이 건장해서 할 때 이 건장하다라는 단어는요 들짐승이라는 단어와 어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들짐승. 산파들의 표현에 따르면 히브리 여인들은 짐승처럼 들판에서 아이들을 막 쑥쑥 낳았다는 거예요. 바로는 원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 짐승 같은 이브리인들. 그리고 이 그의 편협함과 교만함이
이 산파들의 말을 믿게 해요. 즉 산파들은요, 이 바로 왕이 가졌던 편견과 그 오만함을 역이용한 겁니다. 그의 자존심을 세워주면서도 생명을 빼돌릴 수 있는 기막힌 신의 한 수가 오늘 이 산파들의 표현이에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뭐 산파들이 거짓말을 했냐, 뭐 이게 옳고 그르냐, 이 거짓말이 옳고 그르냐가 이 본문의 중요한 키포인트가 아니에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최선의 선택, 그리고 어떤 지혜로운 처신을 했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리기 위해선, 그러니까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하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보냄과 같도다.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무슨 말입니까? 착하지만 멍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나이브함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지킨 채로 세상과 시대를 읽고 사람과 문화를 읽을 수 있는 현실적인 감각도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들이 키울 수 있어야 된다. 제국과 싸울 때 멍청하거나 어리숙하지 않고 어떤 언어로 움직여야 되고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잘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처신하라라는 의미죠.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직장에서 부당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매번 회의실 탁 치고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이런 부당한 일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못합니다. 맨날 싸우고 그렇게 무모하게 단호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단호해야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무모하게 그렇게 들이받아서 장렬히 전사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네, 히브리 아기들은 누가 시킵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적절한 타이밍과 때를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설득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을 기다리는 인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세상 공부도 해야 됩니다. 세상 공부도. 디베이직 하다 보니까요, 많은 청년들이 돈 많이 벌고 싶대요. 돈 많이 벌고 싶답니다. 다들. 여러분도 그렇죠? 돈 많이 벌고 싶죠? 네. 그런데 정작 돈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벌고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지체는 생각보다 별로 없더라고요. 네. 막연하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세상을 잘 알아야 이 세상에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가 뭔지,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한 교회의 모습을 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 첫 번째, 말 안 통하는 꼰대. 두 번째, 착하기만 한 바보. 다시, 지혜롭지 못한 교회의 모습. 첫 번째, 말 안 통하는 꼰대. 두 번째, 착하기만 한 바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바로가 십부라와 부하를 불렀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던 거예요. 실력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능에 대한 핑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업무 능력은 형편없는데 맨날 교회 가야 된다고 칼퇴하면 그건 죄악인 거예요. 죄악. 십부라와 부하는 히브리 공동체 중에서도 가장 신뢰받는 산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변명이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던 겁니다.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전략과 실력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직장, 학교, 전공 분야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잘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 실력을요, 제국의 성을 쌓는데 쓰지 말고 그 제국의 틈에 생명의 씨앗을 심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 될 겁니다. 마지막, 십부라와 부하의 이 용기 그리고 지혜.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결국 이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은혜예요.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히브리 산파들이 지혜도 있었고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신 분, 그들의 집안을 강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다. 하나님. 22절 보세요. 산파들이 용기를 가지고 막 기가 막힌 지혜로 대응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멈춥니까? 안 멈춥니다. 오히려 더 악랄해져요. 산파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곧바로 바뀌어요? 용기 있게 지혜롭게 처신하면 악이 금방 사라집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낙담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22절 이후를 보면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은 그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 수많은 아기들 가운데 한 명을 갈대 상자 속에서 숨기십니다. 그리고 그로 살게 하세요. 그 작은 생명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예요. 은혜. 강권적인 그분의 개입, 강권적인 그분의 구원.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닿지 않는 곳까지 하나님은 친히 그분의 손을 뻗치십니다. 내 실패와 부족함을 뚫고 하나님은 여전히 친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용기와 지혜로 살아가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낙담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는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시고, 우리가 못 보는 사이에도 그분은 그분의 구원의 길을 내신다.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이 은혜로 출발해서 이 은혜로 귀결되는 겁니다. 요즘 제가 꽂혀있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했는데요, 미국의 여성 루터교 목사님인 나디아 볼즈 웨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제가 한 2권 정도, 1, 2주 사이에 2권 정도 읽었는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분의 이력이 참 독특합니다. 젊은 시절에 알코올 중독자에 또 스탠딩 코미디언으로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목회자로 헌신합니다. 그래서일까 여전히 회심하고 목회자가 됐는데도요, 그분의 몸에는 선명한 문신이 가득하고, 화가 나면 잘 조절이 안 되고, 또 입에서는 거친 말이 툭툭 튀어나와요.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요, 그 전혀 목사 같지 않음이 그녀를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녀가 세운 모든 죄인과 성인의 교회에는요, 그녀와 비슷한 이력을 지닌 알코올 중독자, 소수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상처 많고 실패 많은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 나디아 볼즈 웨버 목사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실망시킬 겁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과 인사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이 말 안 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실망시킬 겁니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그들을 실망시킬 것이다. 시간 문제일 뿐이다. 교인들이 그들을 실망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바보 같은 말로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것이다. 이어지는 내 겉면은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실망한 후에도 교회에 남을지를 지금 미리 결정해 두라는 것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 때문에 떠나기로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 공동체의 실패가 남긴 균열을 메우는 과정을 보지 못할 텐데, 그거야말로 놓치기에는 너무나 아름답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다. 마지막 문장에 제가 참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나도 여러분도 반드시 실패할 거다. 우리의 공동체, 서로의 부족함에 상처받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균열 사이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실패를 메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를 덮는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돌아보게 됐어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가? 이 목사님만큼 주의 은혜가 정말 절실한가? 대답하기가 좀 부끄러웠어요. 저 멀쩡하잖아요, 그죠? 팔에 문신도 없고 겉으로 화도 잘 안 내고 이 정도면 나름 말도 예쁘게 하고, 그렇죠? 물론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또 지체들이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역도 이제 한 2년 반 하면서 사역 어느 정도 자리 잡았고, 남들 보기에 큰 실패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득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혹시 이 멀쩡함이 나를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닌가? 겉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 안도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영적 무감각으로 나를 이끌지는 않는가? 주의 빛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전히 제 안에 있는 이기심, 탐욕, 음란함, 게으름,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들, 저도 다시 엎드려야만 해요. 저도 주의 은혜가 다시 필요한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두에겐 다 이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실패와 균열을 메워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지혜도 다 소용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바로 그때가 불가항력적인 주의 은혜가 임하는 가장 적실한 타이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는 용기만 있는 교회 아닙니다. 지혜만 있는 교회 아닙니다. 용기와 지혜를 다해 생명의 편에 속해서 살리는 일들에 헌신하되 결국 마지막에는 주의 은혜를 붙드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실패와 균열과 연약함 가운데서 반드시 그분의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가 기필코 우리를 일으킬 것이고 그 은혜가 기필코 우리를 살릴 거예요. 바라기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교회로서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용기로 지혜로 생명 살리는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능력, 그 선한 힘, 그 신실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선한 일들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더해주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갑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요.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이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주님 그 용기와 지혜로 주님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할까요?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도 하루가 늘 새로. 우리가 이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개인,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의 신실한 은혜가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가 주의 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제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용기로 지혜로 굳건히 서 있는 교회, 실패와 균열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교회,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이 땅의 시부라와 부하가 우리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시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 죽음의 세상의 그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도 생명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그 이집트의 현실을 살아갔던 하나님 시부라와 부하의 삶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그렇게 지혜와 용기로 일어나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지혜가 없고 우리에겐 용기가 없기에 하나님 결국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제국의 시스템, 이 제국의 현실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한 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참된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YKD 공동체가 그렇게 참된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참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부라와 부하처럼 하나님 이 어두운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도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빛을 잃지 않고, 주님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날마다 주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그렇게 주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하나님 지혜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두운 제국의 현실 가운데서도 이집트처럼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죽음의 문화 앞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십부라와 부하 아름답고 찬란한 주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항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시류에 떠밀려 다니는 자들 아니라 용기를 내어서 생명을 선택하고 주의 뜻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에겐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적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용기와 지혜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시작과 끝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뒤덮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실패와 균열 가운데서도 우리 삶의 우리 공동체의 그 실패와 균열 가운데서도 그 틈에 충만한 주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이 어둡고 막막한 현실 믿음으로 주를 신뢰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제국의 시스템 안에서도 십보라와 부하 아름답고 찬란한 교회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